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이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역대상의 이야기도 마무리 지어갑니다. 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이야기했죠. 다윗 왕의 승리가 결국 성전의 중심, 그 성전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넘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이 즉 건물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성전 체계, 즉 예배 체계, 그 예배를 돕는 체계, 그 성전을 돌아가게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시스템을 또한 잘 정비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제 내용을 좀 우리가 기억하자면, 그래서 다윗 왕의 성전 건축 준비 중에서도 특별히 내부의 시스템을 준비하는 다윗, 즉 제사장과 레위 자손의 어떤 직제와 직무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임명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먼저 전체적으로 레위인의 38,000명의 수를 전체로 계수하고, 그 중에서 제사 관련된 자들, 또 성전 문지기, 즉 성전 수비대, 곡간을 지키는 자들, 또 재판관들, 그 외에 또 여러 찬양대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는가, 그리고 그 레위 그룹이 어떻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지는가, 그앗과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으로 나뉘어지는가, 그리고 24장에서는 또 그러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24명의 반열은 어떻게 되고, 그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의 명단은 또 어떻게 되는가, 또 그들은 제비뽑기로 뽑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어제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역대상 이제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세 번째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량은 25장에서 26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성전의 내부 시스템을 준비하는 다윗 두 번째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레위인들의 직무, 즉 성전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의 직무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수 있죠. 자, 두 가지 맥을 좀 함께 보고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맥은요, 오늘은 레위인의 찬양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찬양대 중에 숫자 24, 288, 4000, 여러분 이게 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중에 또 특이하게 레위인들의 직무 중에서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이들이 또한 어떤 직무를 감당했는가도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궁금히 여기면서 잘 살펴보시면 재밌게 말씀을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 25장과 26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25장은요 이 레위인의 직무 중에서도 특별히 찬양대의 조직과 역할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5장은요 다윗 왕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을 구별하여 성전의 찬양대를 조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말씀에서는 헤만만 선견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당시 이렇게 찬양을 감당하는 이 세 명의 찬양 대장은 다 선견자, 즉 선지자들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기존에 있던 어떤 선지자들의 뜻과는 같다고 보긴 어렵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견자들이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음악으로 표현해 다윗에게 전달하였거든요. 찬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치 다윗에게는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본인에게 말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즉 찬양의 효과가 이 다윗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정도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잘 표현해주는 게 이들을 선견자, 즉 선지자라고까지 표현했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은 세 그룹이 있었거든요. 먼저 아삽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아삽의 네 아들들이 성악가 그룹이었고요. 여두둔의 6 아들이 수금 연주자 그룹이었고요. 또 헤만, 이 사람이 찬양 그 중에서 대장인데, 이 헤만의 14 아들들이 나팔 연주자 그룹이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서 하나님 전에 음악으로 섬겼고요.
그러니까 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즉 이런 세 그룹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288명의 전문 찬양 사역자, 즉 프로 악기 연주자라든가 뭐 또 성악가라든가 이런 전문 찬양 사역자가 288명이나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288명의 전문 사역자가 나머지 4,000명의 찬양대를 가르치고 또 그 음악적인 재능들을 전수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찬양대 대표 24인을 또한 제비뽑기로 뽑습니다. 어제도 왜 제비뽑기로 뽑는지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24인의 찬양대를 또 4,000명 중에서 24명의 대표를 뽑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 찬양대는 24명의 제비뽑기로 뽑힌 대표들, 찬양대 대표와 그 24명의 대표들 아래 288명의 전문 찬양팀이 그 이외에 4,000명을 교육하고 준비하면서 성전, 또 그 외에 찬양이 필요한 모든 것에 이 찬양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4,000명의 찬양단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예. 즉 이들이 그저 성전에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찬양 사역을 담당한 자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예. 이런 모습도 좀 아시면 되겠고, 뭐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런 음악, 이런 성악 부분에서는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제에 대한 서열도 뚜렷하였지만 그 서열도 모두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뽑아서 첫째부터 24까지 또 280명의 전문가 그리고 4,000명 이렇게 직제와 서열이 엄정하였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26장은요 그 외 레위인의 여러 가지 직무들에 대한 정비들을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26장은 성전, 그동안은 23, 24, 25장이 성전 안에 있는 내용들의 직무였다면 26장은 특별히 성전 밖에 있는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재밌는 점이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장은요 그 중에서도 성전 수비대, 이 말씀에서 문지기라고 나오는데 그저 문 열고 닫고 지키는 사람이 뭐예요? 결국 수비대, 군대잖아요. 그래서 레위인 성전 수비대에 24명의 대표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도 역시 제비뽑기로 임명하는데 제비로 뽑지만 제비로 뽑힌 다음에는 그것이 서열과 반차가 된다라는 것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셀레마라는 사람이 동방 지역을 담당했고, 스가랴라는 사람이 북방 지역을 담당했고, 오베데돔이 남방 지역과 또 그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성전의 비품 창고를 담당하였다는 것, 또 수빔과 호사가 또 서방 지역을 그러니까 성전의 서쪽 지역을 담당하도록 임명되었고, 동방의 레위 사람 6명이 이 동방 지역을 담당하도록 또한 임명되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또 아시면 6명이요 성전 창고 담당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 창고 관리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전 창고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그 헌금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는 다윗 왕이 전쟁 승리에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들, 또는 뭐 선지자들이라든가 방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큰 예물들을 또한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 그런 전리품과 조공품들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담당하는 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예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쓰이냐, 이 담당했던 이 예물들이 이들이 지키고 관리했던 예물들이 결국 나중에 성전 건축에 쓰인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직무자들도 있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유사와 재판장들, 즉 백성들을 치리하고 백성들의 잘잘못을 따져주는 재판관으로 그나야와 아들들이, 또 성전세와 국세를 걷는 것도 레위인들이 감당했어요. 국세청이죠. 이것이 하사바와 동족 용사 1,700명의 국세청의 일들을 또 레위인들을 통해 감당하기도 했고요. 또 요단 동편의 관리를 레위인 2,700명의 큰 용사를 뽑아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관리하고 지키게 하는 일들도 레위인 군사들 중에 뽑아서 했다라는 것들도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즉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 성전 아니라 성전을 지키고 성전의 회개와 또 성전의 곳간과
뭐 성전의 또 수비와 이런 것들을 감당케 하는 일들도 레위인들이 수많은 곳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레위인들의 직무는 성전 안에서든 성전 밖에서든 굉장히 체계적이고 톱니바퀴로 잘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체계적이고 준비되었다라는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 25장과 26장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5장에 대한 핵심 구절은 25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즉 레위인의 찬양대에 대해서 직무와 계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5장의 핵심 구절은 1절로 잡았습니다. 자, 그 오늘의 마지막 26장에 대한 핵심 구절은요.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슬로목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아멘. 26장에는 성전 밖에 있는 뭐 성전 문지기, 성전 수비대라, 레위인 수비대라든가 또 성전 곳간을 성전의 예물과 회계를 담당하는 곳간 담당자라든가 또 뭐 그 외에 뭐 재판관이라든가 국세청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용사, 군대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성전을 나중에 지을 이 예물을 담당하는 자들의 명단과 임무에 대해서 이 26장의 핵심 구절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8절이 26장의 핵심 구절로 제가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부분에 대한 이 세 가지 주안점을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전역에 찬양을 감당하는 레위인만 4,000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문 찬양 사역자만 288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전문적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입으로 찬양하며 다른 나머지 4,000명의 찬양대를 가르쳐 음악적인 역량을 키우는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즉 이토록 고대부터 이스라엘에는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활성화되고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하면 뭔가 엄중하고 뭔가 피를 흘리고 불로 태우는 제사들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다윗 시대부터는 이 성전과 성막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엄청난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엄청난 악기들, 뭐 지금으로 치면 교향악단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이런 온갖 악기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굉장한 이 찬양의 축제가 거기서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였고 찬양은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아주 좋은 매개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 시대도 그랬으니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의 예배에도 이러한 찬양의 은혜가 기름지게 넘쳐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들에 대한 마지막 직무로 성전 밖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성전의 문지기, 즉 성전의 수비대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또한 다윗과 방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전리품과 예물을 관리하는 창고의 지기가 되기도 하였어요. 또한 레위인 중에 용맹한 자들은 큰 용사가 되어서 요단강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관리하고 지키는 수비대 역할도 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 다윗 왕은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제도가 레위인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구비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세한 것, 즉 성전의 안의 일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안의 일이 잘 감당되기 위하여 성전 밖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세세하게 빠짐없이 준비했다라는 거죠. 즉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집만을 건축하는 것에 그의 꿈이 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축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으로 양육되어지고 또 신앙으로 진행되어지고 백성들이 그 신앙을 중심으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중심으로 살기를 바랬던 이 다윗 왕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소망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발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임하는 소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성직을 담당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비뽑기로 임명되었지만 그러나 그 제비뽑기를 통해 주어진 반차와 서열은 철저하게 지켜졌음을 또한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제비뽑기로 막 뽑았다고 서로 막 너나 내나 이렇게 일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권위와 위계를 인정하고 철저히 순종하였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제비뽑기로 뽑았지만 그거에 대해 불평했다, 원망했다라는 말이 여기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게 중요해요. 예. 즉 이런 모습들을 통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직분과 직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맹신과 맹종을 하라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권위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과 인정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그 신앙을 중심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런 직제와 권위들에 또 선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또한 레위인의 찬양대와 또 성전 밖에서 수비대와 또 성전 곡간을 감당하는 일들과 또 군대가 되어 그 모든 일들을 지키고 재판관들이 되어 유사가 되어 또 백성들을 판단하는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성직자들이 감당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그저 성전의 겉모습, 성전의 건물만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려 깊게 성전이 돌아갈 수 있는 체계도 모두 다 꼼꼼하게 준비하였음을, 그애가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러한 새로운 레위 지파로 제사장들로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그러한 우리들 오늘의 삶 가운데 또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성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고센 땅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제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